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만큼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치는데도 주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놀라우신 능력이 늘 동행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이렇게 우리가 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소망으로 가고자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모든 것을 다해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거나 또 경제적인 위기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위기가 나에게 찾아온다거나, 또한 나의 자녀의 고통이 나에게 느껴질 때 우리는 힘들어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지만 그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함을 알면서도 그 고통의 상황 때문에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고 어떻게 일어나야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89편은 이 탄원의 시입니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89편 앞쪽,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선포하지만, 오늘 89편 오늘 본문 말씀 38절부터 그의 모습이 조금 바뀌어집니다. 오늘 본문 38절부터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현재 다윗의 후손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고난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고난을 거두어 주실 때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나의 모든 고난을 제하여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진노의 대상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라고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두 종류의 사람들인데,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이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을 표현한 것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정황상 제사장이라기보다는 이 앞에 본문에 보면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39절부터 4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39절에서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함께 보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존귀한 사람들과 언약하시는 걸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너는 사랑하는 내 백성이야.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야,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택하신 그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과의 그 언약을 미워하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증거합니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관, 그러니까 왕들이 쓰던 관, 그 머리에 쓰는 관입니다. 그 관을 땅에 던져서 욕되게 하셨다. 왕이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나도 저런 권력을 가지고 싶고 나도 저런 명성을 가지고 싶어 하는 대상이 바로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머리의 왕관, 그 영광과 영화의 관을 땅에 떨어뜨려서 욕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울타리는, 그러니까 그 성들은 파괴되어서 요새가 다 무너뜨려졌고 길을 지나가는 자들이 다 그 성에 있는 것들을 탈취해 가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동급이 아닙니다. 동급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그러니까 도공이시고, 우리는 그 진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도공이 진흙을 한번 이렇게 꾹 누르면 진흙은 다시 원상복귀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눌려 있어야 합니다. 도공이 만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흙입니다. 진흙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도공과 이 진흙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도공이 진흙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 진흙을 빚어서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드는 것과 같이, 그 흙을 너무 사랑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것을 짓누르고 울그락불그락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약속은 한 사람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약속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A라는 사람이 정말 유능하고 유명하고 능력도 출중하고 가진 것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B라는 사람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이 B라는 사람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 A라는 사람이 나 이 사람과 언약 맺고 싶어, 약속 맺고 싶어 한다고 해서 맺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B라는 사람이 동의해야 합니다. B라는 사람이 동의해야 언약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한쪽이 아무리 훌륭하고 유능해도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흙 같은 우리가 낙심치 않게 우리를 존귀한 자로 택하여 주시고,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라고 칭하여 주시고 약속의 언약을 맺을 만한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약속은 어느 한쪽의 힘이 강하면 그 약속은 언제든지 파기되기 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 약속을 파기할 수 있는 쪽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기에 하나님께서 파기해도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언제나 그 약속을 지키고 보존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그 거룩하고 존귀한 약속을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해 버립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살펴봤던 전 본문에서 영원할 것 같았던 다윗 그 왕조의 언약이 파괴되는 상황을 30절에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에서 3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회초리로 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규례를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왕이 쓰던 왕관이 땅에 떨어지고 그 견고하던 성벽과 요새가 무너졌으며, 가진 것을 빼앗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외적인 침입으로 인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온 나라가 초토화되어 버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은 주의 은총으로 이스라엘이 높아질 것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붙들고 나아가면 이스라엘이 높아질 것이다. 너희들이 존귀하게 될 것이고 많은 열방들이 너희를 우러러보고 부러워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위대함이 자신들에게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복과 은혜를 원수들이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할 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도리어 원수들이, 이방인들이 그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으나, 이 기뻐하고 존귀하게 될 인생들은 원수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 대적과 싸워야 할 약속의 백성들은 칼날이 둔해져서 전쟁을 버티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영광이 이제는 그쳐버려서 수치스럽게 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엎드려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과 희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어느 누가 당당히 이 고난이 하나님의 복입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원수로 생각하던 사람이 나의 복을 빼앗아서 떵떵거리면서 누리고 있는데 눈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셨습니까? 나의 고난으로 인해서 어떻게 감히 소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난 앞에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오늘 본문 앞에 37절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깨지지 않고 결국에는 경고하게 되리라 고백했던 그 시편 기자는 오늘 그 상황들이 너무 계속되니까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친 것입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젠 언약을 잊어버리신 것 같고, 지금 닥쳐오는 모든 나의 재앙과 심판과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현실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인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우리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니 뜻 하시겠나이까. 아멘. 시인은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속히 응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46절부터의 내용은 보통의 비탄시와 동일한 구조와 표현법을 지니고 있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응답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오늘 본문의 시편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비탄의 시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 이렇게 막 호소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감사와 찬양,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실 것이고 원수들을 밟으실 것이며 나로 하여금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루어져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시편 89편 후반절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는 시인의 상황이 그만큼 절박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짓눌려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을 부를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알기에 믿고 기다리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맡겨놓고 모든 것을 그냥 이 실패까지라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놔버린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모든 상황에서 아무런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한 것 같은 현실, 그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7절 4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아멘. 먼저 볼 것은 인생이란 정말 짧아 손살같이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시간만이 아니라 덧없이 지나가 버리는 인생에서 건져 올릴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사라집니다. 물질도 사라지고 건강도 없어집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자랑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7장 7절은 인생을 한낱 바람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편 104편 28절에서 29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104편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시편 104편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에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말할 만한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 우리로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하시는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먼지로 돌아갈 삶임을 말합니다. 이처럼 허무한 인생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의미 없는 허무로 돌아가 버릴 인생이기에 우리는 삶이 아무리 절박해도 우리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제껏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되어진 것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박해도 하나님을 찾고 신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인생이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권세 앞에 어느 인간도 피하지 못하며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나약한 인생 앞에서 결국은 소멸하여 없어질 존재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인은 인생의 덧없음과 사라질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 인생에서 강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세상적인 가치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고린도 후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는 긍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가 된다는 거예요. 긍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만능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광야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습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아멘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때 그 나의 삶이 아무리 고난과 역경과 비록 보잘것없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며 나아갈 때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소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당장 광야같이 모든 것이 타버릴 것 같고 살을 내는 것 같이 매서운 추위가 다가온 환경일지라도 맹수들이 들끓어서 우리를 금방이라도 찢으려고 하는 유업이 있어서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떠났나 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내버려 두셨나 봐. 고아처럼 버리셨나 봐. 나를 떠났어.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사라졌어 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는 더 깊은 죄 가운데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승리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으로 다짐하며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나에게 늘 승리입니다. 다시 한번 더, 나에게 늘 승리입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백한 하나님의 약속의 승리의 선포가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인의 마지막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구원과 간구, 슬픈 상황에 대한 비통한 토로에서 끝나지 않고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기에 구원이 당장 이루어져도 혹은 구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풍성한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에 오늘도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그 자리가 광야이든 또 푸른 초장이든 사방이 가로막힌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52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이 늘 이렇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